74장입니다. 백성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이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첫 글자, 첫 문장이기 때문에 백성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찌 죽음으로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치, 이 도덕경이 계속 군주와 백성, 하늘과 인간 이런 어떤 좀 상대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있다. 정치학 교과서다, 제왕학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마음을 공부하는 또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건 뭐냐? 옛날 성인들은 정치도 잘해야 성인이지, 마음만 깨달았다 해서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성외양한다 그랬죠. 이 동양적 가르침은 군주는 곧 훌륭한 성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은 세속 군주와 영적 군주가 분리되어 있죠. 교황과 황제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초기에는 이제 더 서양도 더 고대로 가면 제사장들도 있을 거고, 그 제사장이 직접 통치도 했을 건데, 유사한 인도는 우리가 그 계급이 있잖아요. 4개 계급.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다. 물론 그 안에도 되게 많이 나눠져 있대요. 근데 크게 보면 4개의 계급이 있대요. 지금도 암묵적으로 물론 이제 인도가 그런 계급을 다 타파해서 평등 사회로 가는 법이 다 있다고 하지만 아주 수천 년 묵은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양반 상놈 따지죠. 농반 진반 예를 들어서 속설에 천방지축 마골피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양반이 아니다. 근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조선왕조실록 보면 천방지축 그 벼슬한 사람들 다 있고, 천씨, 방씨, 그리고 지씨, 축씨가 있대요. 마씨도 있고. 근데 다 벼슬한 사람도 있어.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진짜 고정관념에서 오는 차별이라고. 사실은 근거 없어. 그리고 그 핏줄이라는 건 세습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양반이 아니면 나도 상놈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습이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좋은 황제는 좋은 성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도 엄청나게 혹독하게 왕자들을 가르친대요. 우리는 되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왕들 하루가 엄청 빡빡했대요.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공부시키는 거예요. 강연이라고 해서 경연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의 스승들 있잖아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 공부해라 전하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엄청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상소문 올라오는 거 다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중노동이었대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군주들이 오래 못 살기도 했대요. 그 격심한 스트레스 못 견뎌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세자도 어린 시절 아버지인 영조가 너무 쫀쫀하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과하게 정말 극성 아버지였나 봐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세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혹독하게 시켰대요. 왜? 좋은 군주가 곧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군사부 일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도덕경에서도 마음만 잘 유의만 멀리하고 무의로서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어찌 죽음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그럼 어떻게 다뤄? 왜? 무슨 뜻이냐? 군주가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혹독하게 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빼앗고 사륙하면 백성들도 너 죽고 나 죽자 된다는 얘기야.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럼 혁명이 역성혁명. 그래서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역성혁명이란 개념 자체가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통치자들은 맹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군주는 물이고 백성은 바다기 때문에 바다가 충분히 물이가 아니니까 군주는 배고 돛담배고 백성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배를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정치를 못하는 군주는 백성들이 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 왕조를 엎을 수 있다는 논리가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급진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아에서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맹어. 두렵다, 무섭다, 무엇보다 호랑이보다. 호랑이는 피하거나 힘을 모아서 잡을 수라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 호환마마 뭐 이런 세대 아니에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던 세대 아니었어요? 비디오 대여전 같은 거 보면 앞에 꼭 나오잖아요. 호환마마 뭐 해가지고 진짜 특히 우리 한반도는 호랑이가 많이 살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호랑이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호환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려가거나 이제 잡아 먹히는 거죠. 호랑이한테. 그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다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가혹한 정치라고. 군주가 가혹한 정치를 하면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있잖아요. 총을 쏴도 나가서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살다 죽느니 나가서 목숨을 걸겠다. 이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막장이에요. 막장. 그래서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스림이 실패한 거예요. 정치가 실패한 거라고요. 그 뒤에는요, 만약 백성에게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기이한 짓을 하는 자를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죽겠다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요즘에 어제 되게 재밌는 짤방을 하나 봤거든요. 본 분도 있나 모르겠어요. 서양의 문학에 대해서 그냥 사진 컷으로 했는데, 영국 문학은 명예를 위해 죽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프랑스 문학은 밑에 사랑을 위해 죽겠다. 뭐고, 미국 문학은 무슨 자유를 위해 죽겠다 써 있어요. 러시아 문학은 밑에 죽겠다. 그렇게 써 있대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뭐냐면, 영국 문학은 그 어떤 신사의 명예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서에서 나온 문학이고, 프랑스 문학은 그 프랑스의 어떤 그런 사랑,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좀 많이 다뤘나 봐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죽겠다. 이제 미국 문학은 자유를 위해 죽겠다. 미국의 어떤 개척이나 어떤 독립의 와중에서 그런 자유를 위해 죽겠다. 이런 어떤 사상이 있으면, 러시아는 죽겠다, 그냥. 러시아 문학은 되게 전 모르는데 되게 황제 짜르의 정치가 되게 가혹하니까 시베리아나 이런 데 유형 가고 거기서 죄와벌 이런 소설 같은 것들 다 어떤 그런 가혹한 얘기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냥 죽겠다요. 러시아 문학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예요? 러시아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비우니까 죽겠다는 거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다른 데는 목숨을 걸어서 죽는 건 아니야. 다른 가치를 위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도덕경 여기 74장의 9절의 이 뜻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죠. 오히려 좋은 세상이니까, 태평성 되니까 오래 살고 싶은데, 만약에 가혹한 시절이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역설적으로 군주가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안 죽고 싶지, 오래 살고 싶지. 그리고 기이한 짓을 하는 자를 잡아 죽인다. 무슨 뜻이냐? 이상한 짓, 요망한 짓, 삿된 짓. 아까 얘기했죠. 신통한 얘기, 사람의 정신을 마취시키는 일, 어떤 고정관념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 요즘 얘기로 하면 인권을 뺏는 일,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박살내는 일, 기이한 짓, 유의의 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군주가 잘 통제해서 잡아 죽여. 꼭 죽인다는 것보다도 통제해서 형벌을 때린다고. 그럼 어때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거냐? 잘 다스려진다는 얘기. 이건 앞에는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는 가혹한 정치를 얘기한 거, 뒷구절은 죽기 싫지, 이 좋은 세상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좋은 세상을 얘기해. 그건 뭐예요? 군주가 잘 다스려줘. 어떻게? 기이한 짓 하는 놈들을 잘 형벌로 다스린다고. 경기도에 안양이라고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안양이 극락의 다른 뜻이에요. 편안한 안자에 길을 양자를 쓰거든요. 안양시. 그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극락을 안양이라고 불러요. 왜? 편안하고 잘 길러주니까. 거기 가면은 극락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겠죠. 그리고 먹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 새끼를 챙겨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배가 불러.
저절로 양육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양국토 그래. 안양국. 안락국, 안락하다는 뜻도 있고 편안하고 즐거워.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세상 어때요? 군주가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극락에서 이제 부처님이 잘 다스리는 거죠. 천국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편에 뭐 예수님 계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겠죠. 그럼 그게 안양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만 안양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고 저절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요. 군주가 잘 다스리면 헛짓거리를 안 한다고. 헛생각을 안 하고. 다음 구절은 요건 좀 별개래요. 이 구절이 같이 74장이긴 한데 이 도덕경이 수천 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막 섞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다양한 판본이 있어요. 죽간백서본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낭, 막고굴 이런 데서 발견된 경전이 또 나와요. 출토가 됐대요. 한 20, 3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성경도 그런 거 있어요. 무슨 큐문서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발견된 문서. 성경 당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어디 대종사님 법문 발견 못했던 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그 도덕경도 왕필본, 하상공본, 왕필은 이제 주석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또 무슨 본, 죽간백서본, 무슨 본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양한 판본이 있어요. 딱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했다가 책을 써서 누가 나중에 발견되면 박대성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음 본은요, 다음 장에서는 항상 죽음을 관장하는 자가 있어 죽여야 할 자는 죽이네. 써 있어요. 항상 죽음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느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누가 관장해요? 법신불. 하나님. 여기 도덕경에서 말하면 도만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 주관하는 자가 있어. 조물주가 있어. 그 이름은 다양해. 그걸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태극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법신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냥 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옛날엔 이런 다양한 명칭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유일물 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왜? 하나님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또 부처님 그러면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명칭 때문에 속으니까 그냥 그거.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다 이런 책 제목도 있고 I am that I am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것이 뭘 해? 항상 죽음을 관장해요. 우리의 나고 죽고를 생사를 통제하고 관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때는 죽여요. 도가, 자연이, 태극이, 하나님이, 부처님이 그 무엇이 죽음을 관장하는 자를 대신해서 죽인다면 도가 하나님이 대신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는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과 같으니 목수도 아닌데 나무를 깎으려고 들어. 기술도 하나도 없어. 나 나무 만져본 적도 없어. 이 대패 이런 거 정 같은 거 써본 적도 없는데 내가 목수를 하겠다고 나무를 깎게 되면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자 치고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자 드무네. 그렇겠죠? 손 베겠죠? 왜? 누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남의 목숨을 뺏는 자. 오로지 인간의 목숨은 모든 만물의 목숨은 생사는 하느님, 부처님, 참마음, 도만이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군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놈들은 뭐예요? 지 손을 벤다고. 제가 여기 흉터가 조금 있어요. 손가락에. 제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조그만 독립중대였어요. 60명, 80명 정도 되는 작은 부대였어요. 전방 바로 앞에. 민통선 그 라인에 전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취사병이 따로 없어서 우리끼리 밥을 해 먹었어요. 취사병이 한 명 있는데 80명, 60명이니까 취사병은 한 명이 있는데
우리끼리 밥을 해 먹어. 그러니까 취사병은 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러 가야 돼. 저기 순번을 바꿔서. 그러니까 저는 쫄병 때 이제 가서 뭐 물건 나르고 뭐 이런 거 쉬는 밥 시간쯤 미리 한두 시간쯤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배식 오는 거 부식 같은 거 나르고요. 그러다 뭐 좀 짬밥이 차니까 배추도 다듬으라고 하고 뭐 무도 깎으라고 하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한 뭐 쫄병 때. 그러다가 조금 이것도 좀 짬밥이 차니까 이제 칼로 무를 써는 걸 이제 국을 끓이면 무를 썰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고참이 이렇게 해봐. 툭툭툭 잘라가지고 어떻게 자르는데 파도 썰어. 근데 재밌는 거야 그게. 근데 군대에서 이제 막 그 식도 과도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해요. 그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만 그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쓰고 넣어놓고 잠가요. 네. 왜냐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칼이니까. 그리고 그 칼 끝을 다 잘라내요. 뾰족하지 않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되게 날카롭게 갈죠. 잘 썰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음식 같은 거 지금도 잘 못해요. 제가 라면이나 끓이지 뭐 음식 못해요. 설거지는 잘해 대신에. 그런데 제가 조금 짬밥이 조금 차가지고 이제 무를 썰어도 되는 그게 됐어요. 그러다 이게 손을 뱄어요. 되게 세게 뱄어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특히나 저는 왼손잡이라서 칼이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이렇게 날 이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 이제 큰 칼이 있거든요. 만두칼이라고 네모난 중국 식도 있죠. 만두칼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그거 되게 무거워서 마늘로 그냥 그 칼 면으로 마늘도 빻고 막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고참들이 하니까. 그 칼로 하다가 제가 손가락 끝을 조금 잘랐어. 심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뭐 어디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달을 이렇게 이 붕대를 감고 다녔었어요. 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생사 여탈을 쥐는 일을 내가 대신 할 줄도 모르는 내가 대신 달라들었으니 재앙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진리 앞에, 도 앞에, 하느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더 잘나고 못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볼 때 있죠. 공항, 이렇게 인천공항 이렇게 올 때쯤 되면, 김포공항 올 때쯤 되면 밑에서 내려보면요. 누가 더 키가 크고 누가 더 키가 작아요? 안 보여요.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더 높게 바라보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늘에 계셔서 내려보신다면요. 누가 더 커 보이고 누가 더 작아 보여요. 개미만큼도 안 보여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도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권한도 없는 자가 하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해야 돼요. 하늘을 대신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늘을 대신해서. 그 정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오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등에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잖아요. 왜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을 속죄 제물을 바치니까. 가장 좀 표현이 그런가? 싱싱한 양을 갓 태어난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리는 거예요. 속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대신 빌어주기 위해서. 근데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요? 모든 성인들은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인들의 삶을 예수 부처 그냥 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 왜? 하늘을 대신해서 일을 하니까. 대행을 하니까. 그래서 존경받고 명예롭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려면 성자 하지 말아야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성자들은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똑같아요. 공자님 되게 거룩할 것 같잖아요. 맨날 상갓집 개라고 불렀잖아요. 공자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중국 땅을 빙빙 도는 거야. 자기들이 의지할 때를 찾아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상갓집 개라고. 왜? 상갓집에 개들이 모여들잖아요. 왜? 음식 던져주는 거 먹으려고.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를 공자님도 듣고, 그럼에도 그냥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나중에는 이런 일도 있는, 제자들도 떠돌아다니다가 맨날 며칠 굶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누가 갖다 주질 않잖아. 근데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전이 되죠. 흘러내려오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 사주가 거지 사주래요.
한 인간으로서 얼마 비극입니까? 왕자까지 했다가 거지가 돼. 일생 밥 빌어 먹잖아. 걸식하잖아요. 유리 걸식 그래요. 떠돌아다니면서 밥 빌어 먹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맨발로. 궁전에서 왕자로 떠받들어 살다가 일생, 그래서 길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길에서 돌아가세요. 부처님. 저기 설사로, 이질, 식중독, 일종의 식중독으로. 일설에는 돼지고기 공양 올린 거 드시고 상하니까 이제 그 습하고 덥고 하니까 그 금방 상하니까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어요. 80, 84 가까운 나이. 이미 나이가 상당하죠.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근데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춘다, 대장장이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양을 올려. 돼지고기를. 근데 이제 그게 상했나 봐. 근데 부처님께서 되게 인간적이야. 이거 빨리 땅에 묻으라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춘다는. 나는 때가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대장장이 춘다는 아주 최고의 공양을 나한테 올린 거다. 절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수도 있잖아. 너 때문에 부처님 죽었다고. 네. 그래도 다 이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잖아요. 네. 우리 동학의 수훈 선생, 올해가 수훈 선생이 200주년 됐대요. 탄생하신 지. 대구 가명에서 그 망나니의 칼에 목을 쳐서 돌아가시잖아요. 불과 활동하신 지 2, 3년도 안 됐는데. 성인이 된다는 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인들, 저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말 하나, 글 하나 조심해야 돼.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 목숨 내놓을 각오 안 되면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여한이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큰 권력을 잡은 성직자들, 목사들, 스님들, 신부들 목숨 내놓고 할 거 아니면은 하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거야. 라고 저 스스로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하나 더 할까요? 75장.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굶주리게 된다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유의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게 된다네. 당연한 얘기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백성들 세금 많이 뜯으면 어때요? 민심이 들끓죠. 그럼 왜 들끓어요? 위에서 유의로 다스리니까. 여기서 유의는 조작하고 교묘하게 꾸미고 속이고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민심이 들끓죠.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군주는 배고 민심은 파도다. 파도가 배를 뒤집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영원히 다스릴 것 같이 유의로 다스리면 언젠가 그 다스림이 끝나죠. 그래서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 정치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는 얘기라고요. 이 정치가 뭐 여야가 싸우고 선거를 하고 총선을 하고 그 이전의 문제들. 원래 본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성인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만 군주도 목숨을 걸고 다스려야 돼요. 설렁설렁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감투를 쓰고 명예를 얻었으니까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잖아요. 역대 보면 내가 가던가 내 주위의 일가 친척들이 가던가 하잖아요. 백성이 쉽게 되는 건, 백성이 쉽게 죽게 되는 것은 생명에 집착한, 이것도 다른 문장입니다.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백성이 금방 죽게 되는 것은 생명의 집착함이 지나치기 때문이니 그래서 쉽게 죽게 된다. 너무 오래 살고 싶으면요 너무 빨리 죽어요. 그렇죠? 지 목숨을 그렇게 손톱 끝에 바늘 하나 들어가도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일수록 금방 죽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모래도 못 만지고 흙도 못 만지게 엄마들이 막 그렇게 금리야 오기야 키우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저항력이 떨어져. 길에서 흙도 만지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넘어져서 막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 해도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팩팩 쓰러지고 금방 병 걸리고. 그런다는 설이 있어요. 또 막 그렇게 막 마음먹이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면요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집착하면 놓쳐요.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놓쳐요.
너무 사랑하면요, 놔줘야 돼. 너무 미워도 놔줘야 돼. 그래서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난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 안 만납니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무심으로 대하라. 제가 요즘에 그래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거라고요. 관심을 아예 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애증이죠? 사랑함과 미움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쪽 끝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 끝으로 가요. 진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수로 가 있고, 보수였던 사람이 갑자기 진보로 가 있어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금방 180도 뒤집어지는 존재라고요. 집착하니까. 미움도 집착하고 사랑도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잊어버리는 거. 내가 사랑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 미워할수록 사랑할수록 얻을 수 없어. 버릴 수도 없어. 마치 이 비유가 있거든요, 선가에. 뜨거운 구슬을 삼켰을 때 어때요? 이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쉽게 죽어요. 지 목숨 챙기고 아끼려다 죽어. 멋있는 얘기를 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살려는 자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 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대요. 살려는 자 먼저 죽고 죽으려는 자 나중에 죽는다. 이런 게 있대요. 비슷한 게. 예, 맞아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총알 피해 다니다가 제일 먼저 죽더라고요. 지 목숨 건지고 던져놓고 막 돌진하면 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오직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현명하네. 진시황, 계속 제가 진시황 얘기 많이 하는데,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라고 서복이라고 하는 그 신하를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거죠. 동방으로. 근데 그래서 설 중에 하나가 서귀포. 서쪽에서 왔다. 서쪽으로 이제 이 서귀포에서 배를 타고 돌아갔다. 근데 그 불로초가 영지버섯이라는 설도 있대요. 인삼이라는 설도 있는데 영지버섯을, 그때는 그게 되게 귀했나 봐요, 영지버섯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해서 갔다.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불로초 전설이 있는 데가 이제 바닷가죠. 중국과 가까운 바닷가지. 이와자키현인가? 아마 거기에 이제 진시황 불로초에 대한 전설이 많대요. 어쨌든, 진시황 장수 못하고 죽어요. 중국에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나 송나라나 하여간 그 도교가 점점 발달하면서 도교에서 중시하는 게 이 단을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에너지의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차크라 비슷한 거. 근데 그거를 약을 먹어서 그걸 만드는 걸 했어요. 그 이제 외단이래서, 외부에서 단을 구한다 해서 외단이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수은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중금속이잖아요.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수은 중독의 현상이 얼굴이 되게 팽팽해지고 하얘진대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단을 형성하는 영약이구나 해서 수은을 섞어서 도사들이 만들어서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좋다고 먹은 역대 황제들이 중금속 오염,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으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외부에서 구하는 외단은 안 되겠다. 내단을 형성하자. 그러면서 내단 수련, 참선, 일종의 명상 수련 같은 게 도가에서 발달한 게 외단을 구하는 걸 포기하고 내단을 형성하자 하면서 내단 수련이 생겨요. 이거는 서양에도 있어요. 연금술. 연금술 들어봤죠? 알케미. 그 연금술이라는 게 원래 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금을 만들려고 무슨 고양이에 뭘 넣고 마녀에 뭘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막 섞어서 끓여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연금술이 성공했을까요? 근데 그러면 금을 다 만들었게? 근데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화학이 엄청 발달했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화학이 엄청 발달했대요. 그 실험 속에서. 근데 서양에서도 이제 정신적 연금술을 하는 거죠. 동양과 비슷해요. 내단을 형성하듯이 이 서양에서도 연금술사들은 정신적인 금을 형성한다. 이런 어떤 약간의 그런 신비주의 이런 것도 막 형성됐다고 합니다. 딴 얘기인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내냐면요. 살아서 지 동상 세우는 놈들. 살아있는데 자기 동상 세우는 자들은 외단이죠.
생명을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살아서 동상 세우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저기 루마니아의 옛날 차우체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재자 있어요. 그 대통령 왜 오래됐죠? 보다 한 30년 이상 됐죠. 독재자예요. 그 성명이 일어나서 죽였어. 저기 군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기 사형시켰어요. 부인과 같이.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동상 엄청 많이 세웠대요. 투르크메니스탄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란 나라가 있어요. 왜 스탄 들어간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라고 해야 돼? 중동은 아니고 좀 이렇게 서남아시아 쪽? 약간 그 러시아 옆에 유럽 가운데 스탄 들어간 카자흐스탄 뭐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작은 나라 중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 동상을 엄청 많이 세워놨어. 결국 거기도 이제 끌어내려졌죠. 살아있는데. 살아서 동상 세우는 것 치고 제대로 된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어떤 스님 동상도 봤어요. 절에 갔더니. 살아계셔. 스님이 동상 만들어. 불상이지, 일종의. 그 다른 불조,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들의 불상을 쭉 만들었는데 자기 것도 하나 옆에 있더라고. 근데 그 스님 살아계셔. 그 절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헛된 명예 구하고 헛된 생명 구하면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76장 강하면 부러진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살아있을 땐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지네. 그렇죠? 뻣뻣해지죠. 저는 이제 교무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초상집에 가서 초상 치러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터도 많이 가고 매장 그런 거 독경하러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시신도 많이 본 편이죠. 당연히 딱딱해 뻣뻣해지죠.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들 있잖아요. 좀 옛날엔 염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염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딱딱해 굳기 전에 잘 염할 수 있게 펴는 일도 한대요. 이렇게 시신을 굳기 전에. 당연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여기 요추 있죠. 우리가 지금 바닥에 누우면 요추가 떠 있어요. 손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딱 풀린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요추가 땅에 딱 밀착되면 완전히 죽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딱딱하게 경직이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애기들. 갓 태어난 애기들 어때요?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제 터실터실한 애기들 봐요? 말랑말랑하죠? 심지어 여기 머리도 꾹꾹 누르면 아직 두개골도 안 굳어서 여기도 말랑해요. 살아있으면 말랑거립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고정관념이 없고 편견이 없어. 마음 공부를, 수행을 잘하면 고정관념이 점점 옅어지고 더 나아가 사라지겠죠. 에고가 말랑말랑해지죠. 절대 안 되라고 하면 명상한 사람 아니야. 뭐 절대 죽어도 막 이런 극단적 표현 있죠. 명상가가 아니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오늘 아침에 재밌는 걸 봤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이유를 찾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말랑말랑하고 살아있고 생명이 충만한 영혼이라면 방법을 찾아서 나가. 물 흐르는 거 보셨어요? 굽이굽이 흘러갈 때 자기들이 이쪽 길로 가야겠다, 우측으로 가야겠다 안 그러고 그냥 길 따라가요. 흘러서. 고정관념 없이. 어디고 낮은 곳으로 그냥 흘러가요. 애쓰지 않고 힘내지 않고 뭐 억지로 하지 않고 그게 무의죠. 그래서 노자가 상선약수 물을 사랑하는 거죠. 물의 덕을 사랑하는 거죠.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고정돼 있지 않고 흘러가. 근데 초목은 마찬가지죠.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꽃피죠. 그 잎사귀도 어때요? 말랑말랑 그냥 그 물을 머금는 그 초록빛이 진짜 아기들이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랑말랑 하잖아요. 순수하고 연하고 심지어 그래서 고사리도 연할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나물도 하다못해 나물조차도. 근데 죽으면 딱딱해지죠. 당연하죠. 나뭇가지 다 시들은 나뭇가지 딱딱하죠. 풀도 말라서 딱딱해서 부스러지죠. 나중에는.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러운 것은 삶의 무리이네. 육체만? 아니죠. 정신이에요. 이거는.
정신이 뻣뻣하고 정신이 굳어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정신이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고 플렉서블하다고, 아주 잘 적응하는 것, 그건 생명이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명상을 했는데 고정관념이 많고 뭔가 용납을 못하고 표현이 극단적이면 그 공부를 헛방이야.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마음 공부를 잘합니까? 편견이 없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오래 앉아가지고 뭐 단전을 보고, 아니에요. 일도 상관없어요. 생각의 틀이 유연하고 나아가서 생각의 틀 자체가 없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 물처럼. 그러므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군대가 너무 강하면요 져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완성한 게 몽골의 징기스칸의 이 원나라죠. 근데 삽시간에 망해요. 네. 좀 최근이면 뭐 세계를 정복했다고 나선 히틀러나 여기 일본도 얼마 못 가요. 망해요. 크게 누군가를 짓밟아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놈들 치고 오래 간 거 없어요. 진시황도 그래요. 당대도 못 가.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죠. 버드나무 같은 건 낭창낭창 쉬니까, 대나무 같은 것도 낭창낭창 어느 정도 쉬어주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부러지는데, 뻣뻣한 죽은 나무는 폭 쓰러지죠. 강하고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지막.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이네. 나무도 뿌리가 크고 단단하죠. 그게 단단하게 딱 뿌리를 받고 있어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유신다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고 가지가 낭창낭창 쉴수록 그 나무는 오래 그 병을 보존해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똑같죠? 태극권에 보면 상허하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체를 튼실하게 하고 상체를 비워라. 요즘에 그렇대요. 허벅지는 굵을수록 좋대요. 그렇죠. 허벅지가 굵은 게 성인병이나 이런 게 훨씬 덜 온대요. 근데 상체를 비워줘야 돼요. 덜 먹고, 덜 생각하고, 덜 고민하고, 덜 조바심 내고, 여기서 일어나는 영역들. 억지로 뭘 많이 먹지 말고, 저녁 이후에 뭐 먹지 말고, 저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존재들은 가볍고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은 굳게 만들어주고, 위에 있을수록 가벼워진다. 정권은 빨리 바꿔줍니다. 이 관점에선 위에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상호하시니까 백성은 무겁고 백성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위에 군주들, 니들 정치하는 놈들 뜻은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백성의 뜻과 안 맞으면 여기를 바꿔줘. 왜?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여야 되고, 그건 백성의 뜻. 가볍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여야 돼. 부드럽고 약한 건 뭐? 너희들 위정자. 그러니까 백성의 뜻에 어긋나면 바꾸는 거야. 그게 벌써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직은 높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갈아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역성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든든하게 해줘. 우리 원불교실에 의하면 하단전의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딱 한 군데로 모이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심일경성 그래요. 마음이 한 경계에, 한 대상에 딱 붙어있는 상태, 밀착되어 있는 상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삼매가 되어 있는 상태를 꽉 만들어주고 나서 야지 이 의식작용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어떤 정신적인 틀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해방된다. 업장에서 해방된다고. 네, 여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런 얘기가 여기 76절까지 이루어집니다.